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중에 성경이 무슨 책이다?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위험한 복음, 위험한 책 로마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로마서가 위험한 책이냐?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붕 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2021년 올 한 해 동안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주석과 가장 많은 강해서를 보유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성경을 연구하는 그 책 가운데 로마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국의 유명한 마틴 노이드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1장만 쓰는데도,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관해서 말씀을 쓰는데 무려 500페이지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고 보급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힘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929년도에 고린도 지역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을 봤더니 그 비석에 누구 이름이 있었냐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갈까요? 로마서 16장 23절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제를 담당했던 최고 책임자가 에라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치의 오차나 한치의 실수가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재무관으로 행세했던 그때를 어림잡아서 살펴보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 혹은 58년도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그때의 계절이 언제냐? 겨울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겨울은 춥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을 이동할 때 주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여러분, 겨울에는 풍랑을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번 겨울에는 내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일이 뭐냐? 바로 로마서를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나이가 50대 후반 아니면 바로 60대 초반으로 넘어갔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상당히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안경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본인이 못 써요. 그래서 비석격인 그 이름이 나오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네. 더디오라는 사람.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해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오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완성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 57년 정도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그대로 약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가 다행스럽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내가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록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와요. 한번 찾아갑시다. 먼저 로마서 15장 22절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생생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가고 싶었지만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재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이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 땅끝이었던 서바나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보십시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인 서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로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기 전에 로마로 먼저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양구 선교사님이 네팔로 갔어요. 이번 2011년 9월 28일 날 우리 교회에서 파송 받았어요. 파송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의 모든 생활비를 100%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5년밖에 안 된 상가교회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10년 동안 매달 선교비를 100만 원씩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1 후원교회예요. 물론 우리 교회 100만 원 갖고 생활 못하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 후원을 받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제1 후원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근데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후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그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잠깐 들려서 너희하고 기쁘게 사귀고 나서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 30절 31절이에요. 교도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로마도 중간 정거장이에요. 실제로 그는 땅끝이 어디로 간다?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내가 이제 너에게 로마로 가겠다고 하면서 미리 이제 서신을 띄웠잖아요. 내가 로마로 가면 나를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길한 마음이 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것이 뭐냐? 자, 봐요.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잖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언가 불길한 조짐이 느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부터 하는 거 중요해요. 대사도 바울도 자기 앞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그런 징조가 느껴지니까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기도는 저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험 들지 않으면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그 재정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축이고 마치 보험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요. 자,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뭘 받았다? 택증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도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고 찐을 다하여 심혈 기울여서 마치 유언과 같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썼던 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요.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를 제가 이런 표현 잘 쓰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자, 성경을 약탕기에 집어넣어놓고 확 ꒂ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삼배에 집어넣고 이 엑기스를 짰어요. 응? 여러분 다 짜봤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한약 옛날에 다 집에서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신 짰어요. 이 짜는 것도 이게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엑기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느 구절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약탕기에 집어넣고 엑기스를 짜면 무슨 구절이 나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반대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약탕기에 집어넣고 그 엑기스를 짜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이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야. 그런데 로마서를 꽉 짰더니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읽었죠?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수라고 그래요. 둘로수. 근데 한글로는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로마는 노예가 몇 명 정도 됐냐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 약 6천만 명 됐다 그래요. 응? 노예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4명 가운데 1명이 로마인이고 3명은 노예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고 뭐냐? 도구예요, 도구. 더 쉽게 말하면 연장. 여러분 연장 알죠? 여러분 추석날 산에 가서 벌초하려면 무슨 도구가 필요해? 응? 낚시 필요하잖아요. 도끼도 필요하고. 그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뭐다?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장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말 못하는 연장. 그러니까 호미, 낫, 괭이 이런 것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연장이에요. 두 번째 연장은 반벙어리 연장이에요. 개나 당나귀 같은 그런 그 동물을 반벙어리 연장 그렇게 얘기해서. 셋째는 뭐예요? 말하는 연장.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인의 심부름이 나고 일평생 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노예는 자기 어떤 꿈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꿈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연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노예를 때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았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병들면 노예를 버렸어요. 왜? 연장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노예를 버렸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냥 쓸모없는 연장 버리는 거니까. 그게 둘러쓰고 그게 노예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노예는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시장 가면 살 수 있어요. 노예 시장 가면. 닭전에 가면 닭을 사고, 개전에 가면 개를 사고, 소전에 가면 소 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살려면 노예 시장에 가면 됐어요. 그러면 반나체로 노예는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자기 마음에 든 노예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 그 노예를 이제 자기가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노예는 항상 귀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새 주인이 이 노예를 자기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면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귀고리를 그 노예에게 걸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김성식이에요. 그러면 그 귀걸이에 누구 이름이 있다?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김성식의 소유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노예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노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은 석학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불길한 생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가 체포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안 받고 로마로 호송당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꼼짝 못하고 재판 못하고 그냥 로마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세 중에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석학과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노예라는 말, 노예라는 단어 하나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어요. 찾아갑시다. 본문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있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경을 낱낱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구약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살아요. 몇 년? 3년 살아요. 그 3년을 사는데 그 3년 동안 그는 성경을 낱낱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사람이, 그분이 맞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찾아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에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노라. 그 이유에 보면 3년 있었다 그래요. 자,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도, 예수님의 진짜 12제자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끼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목회학이라 그래가지고 MDB라 그래가지고 목사 후보생을 대학원에서 공부하려면 2년이 아니고 3년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3년을 공부해요. 왜 3년이냐? 이 사도 바울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3년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3년 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체포하려고 그냥 기세가 등등하게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거기서 그가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항복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강권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지만 자기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알려고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3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맞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고, 진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명백히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에 미쳐서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들려서 그리고 땅끝인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고 기도였고 비전이었어. 결국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로마에서 순교 당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원자고 인류의 메시아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재림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반강제적으로 믿었잖아요. 예수님 강권에서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종이 되라고 해서 제가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 억지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억지로 하는 신앙은 구원의 확신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결단에 선 그 사람은 이제 자의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냥 주의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구나 이것을 느끼고 돌아간다는 것이 그냥 희열이 있고 기뻐. 그래서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내가 힘있게 기쁘게 산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진짜 삶인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 3년째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통독 시간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읽으신 분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읽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3년째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모르는 말씀, 새로운 것들이 새록새록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고백을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처리합시다. 6절이에요. 오늘 보면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3절, 4절, 5절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 말씀이 참이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준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6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예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소유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인터뷰 대가인 레리 킥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86세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그동안 자기가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얼마냐? 5만 명이라 그래요. 5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내노라고 유명한 사람은 다 인터뷰를 했어요. 누가? 레리 킥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다 이 사람한테 인터뷰했어요. 심지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 사람한테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연세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고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코로나19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많으면 치명률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려갖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자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한 이야기 한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습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 자세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사는 것 안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6절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 역시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노예는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꿈도 없고 자기 비전도 없고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없어요. 노예는 그냥 일꾼, 도구예요. 주인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가고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손에 움켜쥐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다면 성경에 비유컨대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건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교독합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값으로 샀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 다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강의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확신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배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노예로서 억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반강제적으로 믿었어.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 가운데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올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지난번에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은 변화돼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내 마음속에 억지가 들어있으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면 빨리 이것을 바꾸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름길이요, 첩경이요,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억지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비교해서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인류의 빛 되신 분이라 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회심과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물도 다 내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